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의 시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11종류의 시편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 지혜의 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편, 14편을 봤고요. 오늘은 15편부터 19편, 36편, 37편, 49편, 50편 이런 식으로 17개의 시편을 주제를 달면은 지혜의 시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략은 앞에 부분은 다윗의 시편이 많고 뒤에 부분은 가면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섞여져 있는데 오늘 우리 본래는 시편 15편의 주제는요. 장막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이렇죠. 장막이는 이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이 지금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주는 자격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것이 맞으면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여기서 얘기하는 장막이 그 장막에 내가 머물 것이고 머문다는 입장이 반대 입장으로서 내 마음 속에 성막이 이루어진다 신약에서는요.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시인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2절에 보면은 정직 그리고 또 공의 이게 하나님의 공과 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의 그리고 세 번째 진실 이게 정직, 공의, 진실 요 세 가지가 주제가 되고요. 자, 이런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데 이런 정직이 있고 공의를 실천하려 하며 또 마음의 진실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하면은 그 혀로 우리 입으로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물 동그라미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그게 주변에 망명된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됨을 위하여 환대해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한다. 8번째,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개하지 않는다. 마음의 묵상, 마음의 서원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것. 이 유사한 일도 많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물론 장사하는데 그 장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꼼수를 쓰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요즘 뭐 다단계 같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자 동그라미 치고 7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뇌물을 받고 이편 저편을 헷갈리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뭐 요즘 우리 법이 다 그렇죠. 대통령한테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된다 법은 된다 하는데도 자기가 안 된다고 우게 되니까 아무도 말도 못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결론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이야기죠. 2절에 정직, 공의, 진실을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허물, 악, 비방, 눈, 망명된 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서운한 것을 해롭더라도 변개하지 않는 것, 정직한 거 이런 거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지 않는 것. 이 편 저 편 되는데 그 바른 편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것이 아니고 그의 장막이 지금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복들을 공급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이 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뭐 절대 하나님 이번에 안 주면 안 됩니다 하고 뭐 이런 거 없거든요. 너무 어려울 때 고백했던 시가 많기 때문에 보면은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끝에다 19편으로 간다 하고 19편으로 갑시다. 15절 끝에 19편으로. 19편의 주제는요,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시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기록되고 남아서 오늘까지 우리 손에 잡혀지고, 이걸 놔두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지만 이거를 바라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한다는 겁니다. 역사. 그런 말씀인데요. 4절 후미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면서 본론처럼 이야기하는데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는 게 하나님의 선포가 말씀이 선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이 있고 증거가 있고 그 밑에 8절에 교훈이 있고 계명이 있고 그리고 9절에 도, 법도 그런 몇 개입니까? 6개죠.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 9절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했죠. 비유. 언유했는데 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은 뭐 최고의 귀중품이잖아요. 그리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달기가 그 말씀의 달기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달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최고의 당도가 높은 꿀로 언유한 거죠. 언유법한 거죠. 그래서 7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율법을 준수하게 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른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렵다. 우리는 율법 하니까 변폐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율법을 팽개치는 이런 현상들이 이 땅에 나타났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도 없어진 적도 없다고 성경 신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고 갑시다. 율법이 예수님께서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온다. 완전케 하려 왔다는 것은요.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지. 완전케 했으니까 폐하고 새로운 복음을 나한테 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은 율법의 재해석이지 율법을 빼고 복음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신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옛날 신은 없어져 버리고 만약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옛날 시내산에 주신 그 율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넘어와서 5장에서 재해석되는데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고 새로운 글을 내놓는 게 아니다. 신약이라고 해서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만 지켜 천국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야. 아주 법을 잘 지킨 사람이죠.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을 예수님께 주신 게 아니고
다시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했죠. 완전케 하러 갔다 했죠. 그 완전케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육적인 계명을 줬다면 신약에서는 그 십계명을 다시 옛 사람이 말한 바 21절 살인하지 말라 됐죠. 그리고 또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 십계명에 들어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재해석하는 거라.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 우상숭배는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러면 1, 2, 3계명이 우상숭배고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안식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육신으로 살면서 자기 부모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간음, 살인, 절도,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내 이웃 탐하는 것도 탐심은 우상이라고 신약에서 설명했으니 우상 문제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인간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지금 현재 신약 초기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준 겁니다. 이게 율법을 복음으로 재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꾸짖듯이 이야기하신 게요. 5장 43절에 또 하죠. 또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배웠다는 거야. 이때까지 1500년을 배웠다는 겁니다. 시내산 이후에 십계명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이후에 배웠는데 그 끝에다가 레위기 19장 18절 해놓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읽어보면은 잘못 가리킨 게 증명이 돼요. 예수님이 이걸 밝혀준 겁니다. 너희가 선조 때부터 배워왔던 오경을 그렇게 배웠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수정해 주는데요. 그게 사랑 문제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들에게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정리해 준 겁니다. 바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같이 한적 구원받는 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황이 있겠나? 세례도가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말은 우리하고 세례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 문안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남들도 아는 그거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이걸 갖다가 어여가면은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 뭘로 거룩합니까? 씻어서 거룩한 거는 구약의 행위고요. 신약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성도의 삶. 그렇게 하고 이제 6장부터 7장까지는 전부 다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일, 구제하는 것도 똑바로 하고, 바른 정신으로 하고, 기도도 똑바로 하고, 기도도 엉뚱하게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게 주님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리고 금식할 때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말고 물질 관계도 네 보물인 것은 네 마음이 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염려 같은 거 하지 마. 하늘에 세봐. 덜에 백합봐봐.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사람 비판하지 말고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고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거야. 진리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좀 똑바로 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대접 받으려거든 대접 좀 해라 좀 제발. 12절에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날 좁은 문은 교회 안에서 좁은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에서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치는 엉터리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우리는 지금 거짓 선자를 많이 만나고 있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무작위로 거짓 선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없고 신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훨씬 분별력이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내가 듣기에는 좋아도 잘못된 말씀이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먹고 그들은 이제 일이라 하죠. 양의 털을 쓴 일이다. 그래서 사람을 잡으려 가는데 사단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한 자라도 자기 편 만들고 싶다. 그리고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거는 나쁜 열매를 좋은 열매를 알려면은요 돈입니다. 돈. 지금 물질의 끝자락을 보면 되는 거라. 그 사람이 내 목회자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의 열매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누구? 거짓 선자를 알게 된다. 그리고 가짜 믿음이 우리한테 다 팽배한데 21절 너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계명이죠. 새 계명도 계명이고 옛 계명도 계명인데 요한 1서에 내려가면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은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옛 계명은 지내산에도 봤던 10계명이 되는 것이고 10계명의 확대 해석이 21, 22, 23장이 되는 것이고 더 확대해 놓은 것이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확대해 놨고 그것을 피해 언약으로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주시겠다 했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그게 보면은 새 영을 너희에게 붓는다 했거든요. 영. 그 영이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함께 교감하고 교제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지금 영적인 사람은 큰 소리치고 여기 이야기한 대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그게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날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중에 복음을 지키는 게 되죠. 신약에서는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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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온통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 죽정이들이 온통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24절에 있는 그러므로는요. 이 전치사거든요. 문법상. 이 전치는 그 앞 문단의 전치야. 이 전체 통으로 이야기한다면 산상수훈 5장 1절부터 전치해서 정리해서 마감 결론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을 때는 창세기 1장부터 결론이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으로 새 언약을 결론을 지어주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이라고 하시는 말씀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옛날에 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 그분이잖아. 그래서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며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그렇게 행한다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되는 거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엉뚱한 믿음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제자리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성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집이 어리석은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옛 계명이 정말 지금 예수님 주신 그 계명 맞나? 그래 맞다. 요한 1서에 가봤어요. 요한 1서 2장 3절부터 제가 볼게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게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한 60년 뒤입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것이 AD 95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년에 올라가셨다 치고 그 90년으로 봐도 60년이 지났는데 계명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에스겔서 36장 좀 이따 한번 봅시다.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은 성신이 없다는 것이고 성신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원칙적으로 이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원칙적인 원리를 상대한테 대어서 저 사람은 아니구나 맞구나를 알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은 이런 말씀들을 아니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 보면 압니다. 아는데 그 말해주면 난리 납니다. 난리나. 구원이 없다 해봐요.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나니 아까 예수님의 사랑을 정리해줬죠. 온전한 사랑이 그 속에 있으면은 이런 말이죠.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돼 있다. 성신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와 계시는 그런 사람은 행함도 달라진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계명을 내놓는 게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액계명인데 액계명이 10계명 맞죠? 시내산에서 받은 그 약속이거든요. 액계명이니 이 액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맞죠? 구약의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인데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복음을 다시 설명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핵심을 이야기할 때 사역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산상수훈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책에는 산상수훈을 흩어 기록했고 마태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한 곳에 모아놨거든요. 이걸 기도산에 올라가서 한목 다 이야기한 게 아닌데 다 흩어서 이야기한 건데 이걸 마태는 모아놨다고. 그래서 한복에 일복연하게 우리 볼 수 있도록 마태가 우리한테 배려한 거죠. 그래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책에는 이걸 시간대별로 다 흩어져 있다고. 하신 말씀들을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다시 손을 끼고 에스겔서 36장에 가서 잠시 보고 봅시다. 24절부터인데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이건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맑은 물 이렇게 안 되고 동그라미 치고 세례 썼어요. 세례로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1차적으로 우리가 오늘 신약에서 새 언약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구원함을 잊게 된다 하죠. 그러면 이제 물세를 받습니다. 물세를 받게 되는 과정과 함께 우리에게 보혜사의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된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어디 들어본 이야기죠. 구약에서 이야기하시기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데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에스겔서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율례 동그라미 치고 로마서 8장 4절 신약에서는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 새 언약을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 영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소개했고 실질적으로 오신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신 거죠. 그러면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약의 율례를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 지키는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지키도록 해준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성신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신구약 성경을 망라하고 다 순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걸 보고 성화라 하는 겁니다. 성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남에게 그렇게 독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녹여놨기 때문에 독하게 살지 못합니다. 화를 냈지만 괴로워하고요. 남을 힘들게 하면 자기가 자신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서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기뻐하고 적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고민이 있잖아요. 왜 열심히 믿는데 왜 돈이 없노?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요. 네가 나하고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꼭 필요하면 내가 줄게. 주는데 만약에 주면 그걸로 네가 타락하면 내가 멀어진다면 난 못 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표현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풍요하게 만들고 좋은 집도 주시는 게 하나님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 그러면은 다시 시편 19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체했던 것이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설명도 없고 마음대로 믿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7절에 19장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아니라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율법의 위력을 이제 알겠죠. 예수님께서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잖아요.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증거가 확실하지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등신 같은 것들을 똑똑하게 만들 이런 이야기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경외.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아멘입니다. 지금도 영혼까지 안 갔죠 아직.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율법은 상관없고 신약만 복음만 갖고 하겠다는 사람은 그건 등신 중에 등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구원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배우게 되고 이해되게 되고 말씀에 준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설명하기를 우리의 신앙 행위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그리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언유했습니다.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이 고백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오늘 신약까지 갔다 하더니 그때는 다윗은 신약도 모르는 채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까지 증거를 봤습니다. 나머지 성경들을 보고 알게 됐다. 그래서 알게 됐긴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알기만 하려고 안 된다. 행함까지 가야 된다. 그 행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고해도 성경이 날 도울 거다는 거죠.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이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죠.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러면 사단에게서 보호를 해달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 계속 미혹할 것이니까 끝날 때까지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장악한다든가 이끈다든가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인도받게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게 구원을 고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려웠을 때 다윗의 입을 열어서 이 시를 읊게 되고 읊게 됐던 그 시를 기록했고 기록한 시를 오늘 우리가 봄으로 그때 다윗은 이걸 다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구약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서 새 언약의 복음이 구약의 옛 언약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다 볼 수 있도록 된 거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19편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의 선포인데요. 이 선포가 작지 않은 선포잖아요.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한 큰 선포죠. 그 선포가 우리에게 임하여졌고 그 임하여진 것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것처럼 이해했던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면은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율법들을 전부 다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로 이야기한다면 금 같은 것들로 안 되고 달기로 이야기한다면 꿀 갖다 줘도 안 된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있거나 없거나 흥하거나 망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레마를 오늘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이 마음을 새기시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의 음성이 영원한 레마가 되어서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자리잡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지만 조그만큼이라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차가운 충만 종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